아멘. 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아멘. 또 이번 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경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실제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일까? 이런 성경 전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이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우리 안에 한 번쯤은 있어야 되고, 또 참된 신앙인이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분명한 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표가 무엇일까? 또 성경의 최종적인 완성은 무엇인가? 실제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목표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과 계획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 대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사람에 대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대. 그러면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왜 사람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까? 그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까지만 읽으면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뭐 형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양은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창조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사람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을까? 어쩌든지 성경을 시작은 그렇게 시작하고 성경의 결론도 하나의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을 봅니다. 그 성은 거룩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 성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형상이 보여지는 거룩함과 영광이 충만한 그 성이 되는데, 그 성을 보게 되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계시록 21장 12절과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 12문이 있는데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여기 보니까 이 문에는 12 구약의 지파의 이름들이 있고, 또 이 성곽의 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이름이 있다. 뭐 12지파, 구약의 신약의 12사도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께 구속받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 신구약에서 하나님께 구속받은 모든 사람으로 구성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도 포함되죠. 어차피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하나님께 구속받은 구약의 모든 사람들, 뭐 12지파가 대표하죠. 또 신약에도 12사도를 대표하는 신약이 구속받은 모든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실체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목적이 하시는 일의 경륜은 바로 이러한 목표를 갖고 계세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 우주 안에, 사실 이 우주는 어떻게 보면 이게 공허하죠. 뭐 많은 별들이 있지만 그게 뭐 우리가 종종 이렇게 보이죠. 뭐 위성을 통해서 이 태양계를, 그게 지금은 아마 태양계를 벗어난 것 같아요. 마지막 태양계를 벗어나기 전에 이 우리 지구가 있는 이 우주의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아주 이게 지구만 창백한 푸른 점처럼 반짝하고 다른 데는 어둡습니다. 뭐 빛 같은 거 있지만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이 우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일을 바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 이게 무슨 말인가? 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이 모든 만물이죠. 이것은 통일된다는 뜻은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이 우주의 이 모든 거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그리스도의 그 머리됨 아래에 있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만물이 우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질서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말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만물, 또 특별히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바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 아래, 질서 아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을 우리한테 계속 주시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겁니다. 공급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축복을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될 때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계속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계속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변화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마지막에 보면 뭐 새 예루살렘 성은 뭐 금, 이렇게 보석, 그 다음에 진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점점점 우리는 진흙 같은 존재였지만 그리스도 안의 풍성함을 통하여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변화를 갖게 돼요. 그래서 결국 그 변화가 다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디어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계속 부어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진짜 우리는 계속 지금 점점점 변화되어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처음에는 다 진흙 같은 흙 같은 존재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주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조금씩 금의 모습을 갖게 돼요. 조금씩 진주의 모습도 갖게 되고, 조금씩 우리는 보석같이 빛나는 모습을 우리 안에 조금씩 갖게 되고, 이 마지막엔 우리가 온전히 금과 보석과 진주로 확실하게 변화돼서 그리스도와 영적인 짝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이 우주 안에 충만하게 나타내는, 하나님은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다. 하나님 왜 사람을 창조했을까? 그래서 우리 사람의 타락한 사람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게 한 것인데, 그 완전한 구원은 결국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결론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계속 우리한테 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3장 8절과 9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선택하셨는데 그 바울이 행한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따라할까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안에는 진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풍성함,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 안에 측량할 수 있는 풍성함이 있는데 그 풍성함을 바로 우리 믿는 이방인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계속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통해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계속 공급해 주는 일을 사도 바울은 했습니다. 이제 우리 역시 바로 그러한 직분, 보통 우리가 청직이라는, 청직이라는 것은 주인의 가진 모든 것을 내 건 아니지만 주인의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우리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요셉은 그 당시 이 세상의 왕이었던 최고의 왕이었던 하나님을 대표하는 바로의 그 모든 바로를 대신해서 그 흉년든 굶어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곡식을 마음껏 백성에게 나눠주는 풍성함을 나눠 애굽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굶게 되죠. 근데 이 요셉은 그 풍성함을 비축했다가 이제 모든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일이에요. 바로 우리의 사역은 바로 이렇게 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거죠. 하나님 것을 어려운 자들, 부족한 자들에게 풍성하게 공급하는 일. 이 일을 청지기 직분이라고 그래요. 청지기라는 얘기 많이 들어봐요. 청지기. 내 건 아니지만 주인 것을 잘 지키고 나눠주는. 그것을 우리가 보통 봉사라고 써요. 그것을 직분이라고 써요. 직분. 우리가 재직이란 직분을 받는 것은 바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남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눠주는. 그게 우리의 봉사와 성금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우리가 알아야죠.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한세에서는 오직 능력, 그리스도 안에는 그러한 풍성한 오직 능력이 있죠. 그 능력을 마음껏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 우리의 봉사요 섬김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일꾼이 되었다는 그 뜻입니다. 청지기 직분. 내가 어떠한 봉사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있는 풍성함을 남들에게 공급해 주는 거. 나눠주는 일이 우리 교회의 봉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했죠. 그리고 우리 모든 사역자와 재직자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눠주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직분이고 일꾼이다. 계속 성경에 고린도서 1장 25절도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일꾼이라고 표현해요. 일꾼은 어떤 일? 그런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일꾼이 아니야.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청소를 해도 이 교회 청소하는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남들에게 공급해 주기 위한 것이다. 그분의 생명을 남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의식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도 그 말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이러한 비밀을 나눠주는 일꾼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자처럼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급하는 봉사와 섬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 남들에게 공급해? 그 공급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것을 공급받으면 우리는 내적으로 뭐가 돼요? 변화가 일어나요. 왜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가? 왜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가? 성경에 그냥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의도가 나와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이제 아담을 창조했죠. 아담 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볼 때 그가 홀로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그의 짝을 만들어 줍니다. 그를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이제 여자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 아담이 깨어서 보니까 그 여자를 보니까 야,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 그리고 한 몸을 이루게 되죠. 이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에요. 홀로 계신 분. 근데 여기 창세기 2장에 보면 홀로 있다는 것은 그건 썩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서는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의 짝을 갖기를 원하셔요. 뭐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 신랑이라 그러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신부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창세기 특별히 2장에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그분의 짝, 그분의 신부를 만드는 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그 신부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아담이 잠이 들고 갈비뼈를 취하죠. 그러니까 이 신부, 그 여자, 아내가 되는 자는 오직 그 아담의 뼈로 만들어진 거예요. 아담 안에서 나온 것만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첫 번째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자는 뼈로 만들어졌어요.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교회라는 게 뭐냐? 우리 교회가 뭐 그래도 신부라고 하는데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만 교회예요. 다른 거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것은 교회가 될 수가 있지 않아요. 오직 영에 속한 것만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배필 신부를 만드는 게 이 우주에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성경 맨 끝에 보면 그 새 예루살렘이 뭐라 그랬어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만든 것처럼 그 신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나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나는 신부를 만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보게 되면 침례 요한도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말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는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그러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침례 요한이 사역을 할 때 많은 자들이 자기를 따랐는데 주님의 사역이 시작되잖아. 많은 자들이 주 예수님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제자 침례 요한들이 섭섭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그 침례 요한은 그렇지 말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이들이 다 그 신랑에게 가는 게 합당한 거라는 거야. 나는 그의 친구로 난 그것을 기뻐하겠다. 여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신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도 바울도 자기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은 바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구원받은 사람들을 신부로 만들어주는, 연결해주는 그 일을 했다. 그게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신랑과 신부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성경 마지막 계시록 19장 7절을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군대로 세워진다. 우리가 신부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리고 그 군대로 준비돼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신부로 준비되는가? 그 내용을 알아야 될 거죠. 어떻게 신부가 될 수 있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창세기 2장에 보면 어떻게 그 신부로 준비되는 내용을 하나의 그림으로 창세기 2장에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죠. 창조하시고 나서 그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놓게 돼요. 근데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그 생명나무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의 그릇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릇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릇에 그 보배를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릇을 만든 것은 보배를 담기 위한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겉모양은 있었지만 그 내용, 생명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를 믿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 안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인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쭉 보면 그 생명나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기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어떤 강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와요. 강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창세기 2장이죠. 2장의 9절이에요. 몇 절이죠? 10절. 자, 읽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하일나라 온 땅이 들렀으며, 그 다음에 11절 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에서 이제는 그 에덴 동산에서 강이 이렇게 흘러나와서 거기서 세 가지의 이제는 어떤 금이 있고 또 베들레헴이 있고 그 진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호마노 보석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강이 계속 흘러나와서 결국 이런 보석에 대한 설명을 쭉 해요. 이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하고 또 우리 안에서 이제는 그 생명을 영접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제는 강처럼 흘러나와. 우리가 이제는 늘 그러죠. 내 목마른 자는 다 내게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7장에 이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그렇죠. 목마른 자는 다 내게 와서 마시라. 바로 내게서 그 배, 가장 깊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바로 생명을 영접하면 그 생명이 우리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돼서 우리 안에서 그냥 흘러나옵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흐를 때 우리는 아까 금이나 아까 진주나 보석처럼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런 변화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뭐가 돼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바로 우리는 바로 우리가 영접한 그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받아들이면 우리 깊은 곳에 그 생수의 강이 돼서 그 생수의 강이 우리 영 안에서 그냥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우리 온 존재가 변화되면서 흑의 요소들이 점점 금으로 진주로 보석으로 변화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돼서 주님과 한 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부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온전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진짜 변화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신부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성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진흙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로 무슨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온 존재가 점점점 금으로, 하나님께 속한 금으로, 뭐냐는 진주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죠. 성령은 바로 변화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고, 하나님의 본성을 소유하게 되고, 또 이삭의 하나님은 바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고, 성령은 우리가 야곱처럼 변화돼서 이스라엘로 되는 겁니다. 신부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존재가 확실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제 영은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의 구원에 대한 말을 많이 해요. 이제 우리의 생각도 성령으로 적셔져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늘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감정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누리는 그런 감정으로 우리도 바뀌어야 되고, 또 우리의 의지도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을 우리도 선택할 때 우리의 온 존재가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는 거. 아까 아담과 하, 신랑과 신부의 모습에서 신부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으로 신부로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 온 존재도 타락한 우리들도 구속받아서 이제 계속 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속한 것으로 변화될 때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실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속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받게 되는가. 저도 그냥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생명, 말씀 안에 있는 계시, 말씀 안에 있는 능력, 그 말씀 안에 있는 빛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받아들이면 우리는 내적인 존재가 진짜 어떻게 조금씩 어떻게 돼요? 변화를 갖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러한 신부를 만드시고 그것이 완성되는 게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부로 준비가 돼야지 이 마지막 때 뭐 쉬어도 되고 군대도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신부가 된다, 군대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그 생명수강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와 우리의 육신의 모습, 흙의 모습이 점점 변화돼서 하나님에 속한 신성, 금, 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고 변화의 역사를 체험할 때 진짜 신부가 되는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다 하나님을 표현하게 돼요. 하나님을 나타낼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겁니다. 그럴 때 이 우주 안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원래 성경의 전체 흐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잘 못하죠. 살기 바쁜데 무슨 살기 질병에 걸리고 고통 크고 살기 이런 생각하지만 성경의 창세부터 계시까지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부를 준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런 근과 진주와 보석으로 확실한 변화를 가져야 우리 온 모습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질 것이다. 그럴 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된 한 몸이 이루어지는 짝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이 머리와 몸은 사실 어떻게 하나죠. 하나.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러려면 그리스도에게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똑같아야지 하나가 되죠. 똑같아야지 하나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 안에 계속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우리에게 계속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계속 그분의 칭찬으로서 풍성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금방 모르지만 콩나물처럼 잘 몰라요. 지금 물을 부으면 안 자라는 것 같지만 계속 물을 부으면 다 새는 것 같지만 결국 자랍니다. 자라. 여러분도 지금 말씀을 계속 듣지만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계속 이렇게 몇 년 있으니까 여러분 안에 내적인 변화가 실제로 있어요. 달라졌어요. 여러분 달라지지 않았어요? 저도 달라지고 계속 우리는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그리스도화되죠. 주님의 신부화되고 그리고 그 신부로 완전히 세워질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쉬고 나는 최고의 축복에 참여하고 이 우주를 다스리는 그게 성경에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그분 자신을 누굴 통해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에 일하시는 방법이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 전체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 신부로 준비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압니다. 우리 안에 흙의 요소가 아직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금의 요소도 이제 조금씩 소량으로 있고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죽음과 부활도 조금씩 체험하고 성령의 변화 역사를 우리가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점점 확장돼서 그리스도와 한 짝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